비리법석은 부처님 당시의 성가를 재현하는 그런 인지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관음사에서 하는 일이지만 종단적인 차원에서 이를 법회를 할 수 있다는 것은 종단이 살아날 수 있는 어떤 그런 기초가 놓여진다는 그런 의미로서 굉장히 큰 의미를 갖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관음사뿐만 아니라 이 부산 불교계에 대해서 또 부산 불교 언론계에 대해서도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취재를 하고 있고, 지난번에 기자회견을 했을 때 모든 언론에서 아주 심도 있게 이 부분을 다뤄줬습니다. 이런 것들이 자정 능력이 약하다고 하는 우리 종단을 자정 능력을 강하게 해주는 그런 힘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이것은 다른 어떤 공부보다도 중요한 공부, 부처님을 직접 만날 수 있는, 부처님과 인연을 직접 더욱 깊게 할 수 있는 그런 인연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부처님이 이 세상에 출연하시게 되면은 부처님의 명호를 듣고 부처님의 상호를 보고 관심을 내고 안전하서나 부처님을 생각하고 모든 이께서 부처님을 중심해서 생각을 지어가고, 그렇게 함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들이 부처님의 세계에 한 걸음씩 다가가서 우리가 부처님으로 한 분간 되어가는, 탄생해가는 그런 인연이라고 생각한다면 이거는 정말 의미가 큰 불사거든요. 이런 불사가 아직 우리나라 성가에서 또 제가자들 중에서도 스님들 중에서도 관심을 좀 많이 안 갖고 있는 부분은 좀 안타까운 부분이기도 하고 많이 아쉬운 부분이기도 하지만 갈수록 이제 점점 그런 부분에서 좀 더 관심을 이끌어내는 그런 이런 교육이 되고 수행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이 비리법석이 관음사에서 주관하는 법석이 되지만 내년부터는 관음 아니면은 조계종연합회에서 주최하고 주관하는 이런 법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관음사에서 지금까지 쭉 해오던 호스피스 교육도 관음사의 호스피스 교육이 아니라 부산 불교 전체의 교육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교육의 장을 넓히고 이렇게 활동의 장을 넓혀가지고 그런 것을 통해서 부처님 법을 살려내는데 우리가 충력을 기울여서 이렇게 부처님 법을 살려내는 그런 일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논의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지금 여러 상황으로 종교계가 다 어려워지고 불교계도 예외 없이 어려워지는 현상입니다. 그러나 부산에서는 그래도 불교가 살아나고 관음사에서는 불교가 재생산되는 부처님 당시에 가까운 그런 수행의 공간이 될 수 있는 그런 터전을 만들기 위해서 저 역시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 여러분들도 함께 동참해서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 좋아질 수 있는 것은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뒤에 오시는 분들은 앞에 빈자리로 이렇게 오셔서 앉으세요. 앞쪽이 명당입니다. 제일 앞에 앞쪽으로 나오세요. 제일 앞쪽으로. 그렇게 하시면은 이제 공부가 더 잘 될 수 있거든요. 부처님 법과 가까이에서 부처님 법을 나누는 것을 법보시 혹은 법공양이라고 하는데, 법공양은 모든 공양 중에서 어뜸이 되는 공양이라고 했고, 고연행원품에서 법공양은 새로운 부처님을 탄생시키는 일이다. 우리가 부처님으로 거듭 새롭게 태어나는 일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부처님 말씀대로 수행하는 공양 또는 중생의 고통을 대신 받는 공양, 이렇게 다양한 공양들이 있습니다. 그게 보살업을 버리지 않고 보살 보리심을 여의지 않는 그러한 공양이 되는데, 결국은 우리가 부처님처럼 거룩한 존재로 자라나는 것과 그 영향으로 주변에 있는 분들을 행복으로 이끌어내는 그런 역할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어 심찬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에 공부하러 오신 것은 금생만이 아니라 전생 무량급 전부터 부처님과 인연이 깊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오신 것이지 그냥 우연히 오신 것은 아닐 것입니다. 분명히 그런 것들을 확신하시고
이렇게 이제 그렇게 하죠. 제 앞에 여기 자리 두 개 비었습니다. 두 분 이쪽으로 오세요. 여기 오세요. 그거 책상 없는 데 앉지 말고 여기 명당이 있습니다. 명당으로 오세요. 두 분 오세요. 진실조 해경하시고 오세요. 회장님은 여기 앉으십시오. 회장님 자리는 여기. 부처님하고 가까워야지 부처님 법을 잘 알 수 있죠. 그런 이제 시간이 참 가져가죠. 스님들도 다 오시고 하는데 이런 그 인연을 함께 할 수 있는 것이 참으로 희망적인 일일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금년 여름에 달라이라마 전자의 법문을 많이 듣고 또 달라이라마 전자의 공부를 해가면서 이 불교 공부하는 것은 이 금강에서 금을 캐다는 것, 다이아몬드 강산에서 다이아몬드를 캐는 것과 같다는 그런 생각을 여러 차례 했었습니다. 그렇게 우리 불교 공부를 하면서 마음속에 보석, 마음속에 강령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지금부터 불기 2561년 9월 13일 제1회 맑고 안락한 삶을 위한 비니법서 평등법회 개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평등님께 기하는 3기를 드리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반야신의 봉독이 있겠습니다. 공한 것을 비추어 공가고통에서는 여름이라 상기자여 세기공과 다르지 않고 공이색과 다르지 않으며 세기고 공이요 공이고 세기니 수사행식도 그러하니라 사기자여 모든 공하여 나지도 멸하지도 않으며 더럽지도 깨끗하지도 않으며 늘지도 줄지도 않는디라 그러므로 공 가운데는 색이 없고 수상행식도 없으며 아니비설신의도 없고 색성향미적 법도 없으며 은의 경계도 의식의 경계까지도 없고 무명도 무명이 다함까지도 없으며 늙고 죽음도 늙고 죽음이 다함까지도 없고 오직 멸도도 없으며 지혜도 어둠도 없느니라 얻을 것이 없는 까닭에 보살은 만야바라 밀가를 의지함으로 마음에 걸림이
먹을 힘이 없으므로 두려움이 없어서 뒤바뀐 헛된 생각을 멀리더라 완전한 열반에 들어가며 삼세의 모든 부처님도 만나봐야 밀가를 의지함으로 세상의 깨달음을 얻느니라 만나봐야 밀가는 가장 신비하고 밝은 주문이요 이 없는 주문이와 무엇과도 견줄 수 없는 주문이니 온갖 괴로움을 없애고 진실하여 거만하지 않음을 알지니라 이제 만나봐야 밀가주를 말하리라 아제 바라 아제 바라 승아제 무지사다 아제 바라 승아제 무지사다 아제 바라 승아제 무지사다 예, 저 내빈분들은 앞쪽으로 이제 돌아서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이어서 저기 해주 스님 안녕사가 있겠습니다. 예,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숨을 들여쉬면서 내 마음이 극락전토 내쉬면서 내 성품이 아미타불 내 마음이 극락전토 내 성품이 아미타불 내 마음이 극락전토 내 성품이 아미타불 우리 모두는 행복을 원합니다. 행복하고 싶다면 가장 행복한 사람과 가까이 해야 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하신 분은 부처님입니다. 부처님과 가까이 하는 것은 행복으로 가는 가장 빠르고 쉽고 편한 길입니다. 부처님 가르침을 던지면 그날부터 괴로움이 시작되거든요. 그러나 부처님을 향해서 돌아서면 행복은 시작되고 고통은 끝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복하고 싶다면 부처님 가르침을 가까이 하고 부처님을 가까이 하면 됩니다. 부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은 부처님의 삶을 배우고 아는 것입니다. 깨달음의 내용보다도 깨달음의 내용이 일상생활 속에서 어떻게 응용되었는가를 아는 것은 참 중요한 일입니다. 율장, 계율을 공부하는 것은 부처님의 육성을 듣는 것이고 부처님이 살아계신 모습을 보는 것과 같은 그런 일입니다. 불교를 공부하면서 금강을 캐는 것 같은 그런 느낌들을 늘 받습니다. 행복이라고 하는 보배, 자유와 평화라고 하는 보배가 무진장으로 들어있는 불법을 공부함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모두 다 행복해 주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여기 오신 분들은 계율을 오랫동안 공부하고 연상하신 분입니다. 오늘 본문을 해주실 동일 스님은 송강사에서 10여 년 율장을 강의하시면서 유런을 안정시키는데 아주 큰 공을 세우셨고 그 옆에 계시는 해능 스님은 제가 송강사 유런장이 될 때 해임사 유런장이 되셔갖고 저와 함께 행자교육과 단일계단을 오랫동안 함께 이끌었고 그 뒤에 다람살라에 가서 달라이라마 존자 모시고 또 그 카르마파 존자를 모시면서 티베트 불교를 공부하고 또 한국 불교를 전하는 역할들을 오랫동안 했습니다. 그 옆에 계시는 대경 스님은 지금 현재 송강사 유론장으로서 대만에서 한 10여 년 동안 대만 불교를 공부하면서 특히나 율장을 공부하셨고 우리가 이제 내일 모레 그 오후에 대만 들어가가지고 가장 먼저 만나는 선지식이 과청률사인데 과청률사를 모시고 또 오랫동안 공부했던 그런 분이고요.
그 옆에 계신 스님은 정원 스님, 지난해 그 앞에 또 겨울에 두 번 여기서 사셨던 인연이 있어서 법문을 들을 기회도 있었습니다. 해인사 유론장을 4년 동안 원만히 지내시고 토굴에서 부처님 당시의 율장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있게 연구하기 위해서 아함경과 율장을 좀 더 연찬하셨던 그런 인연이 있으신 분이고, 그 옆에 계신 진목 스님도 대만에서 10여년간 공부했습니다. 그 전에 파괴사에서 우리 해능 스님, 대경 스님, 진목 스님 10년간 대유를 공부하고 나서 대만에 가서 10여 년간 율장 연찬했던 그런 인연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그 옆에 노암 스님은 저와 함께 그 송강사 유론의 일관으로서 7년 동안 강의를 하셨고, 또 현재적인 그 어떤 노력으로 노력과 두뇌로서 정말 부학들을 위해서 애를 쓰시는데, 지금은 통도사에서 유학을 강의하고 계십니다. 옆에 계시는 정관 스님은 부산 조계종연합회 사무총장을 하고 있는데요. 부산 불교 부산 조계종연합회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고요. 옆에 계시는 다마림 스님은 전에 여기서 한 1년 반쯤 같이 살아도 했었고, 저하고 제가 송강사 유론장으로 갔을 때 유론에 오셔서 한 4, 5년 동안 함께도 공부했던 인연들이 있습니다. 그 옆에 덕구 스님도 송강사 강원을 졸업하고 학교에서 유론에서 공부를 하시고 다시 송강사 유론에 와서 공부를 하셨던 분입니다. 그 옆에 이제 성경 스님은 지금 현재 송강사 율관이시고, 그 전에 그 해임사 유론에서 공부하셨고, 대만에 가서 한 7, 8년간 대만에서 보건불학원에서 대지도론에 나오는 계율에 관계되는 지게바라미를 깊이 있게 연구하셨고, 그래 들어오셔서 통강사 강원과 유론에 강의를 하고 계시고, 또 종단에 단일예단이라든지 행정교육원에 다해 쓰시는 분들입니다. 이렇게 귀하신 분들이 강의를 해 주시는 것, 강의를 한번 듣는 것은 분명히 우리가 부처님과 가까워질 수 있는, 또 부처님이 기뻐하시고 부처님이 즐거워하시고 부처님이 좋아하시는 일이라고 충분히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우리 저기 앞에 계시는 분은 우리 잘 아시죠? 신도회장님. 정말 그 대만 전공법사의 말씀에 훌륭한 의사는 살아계신 부처님이다. 그리고 훌륭한 간호사는 살아계신 대기간음이라고 하는데, 이분을 두고 하시는 말씀인 것 같아요. 우리 백승환 선생님은 정말 병원은 보살도를 실천하는 가장 좋은 도량이라고 하는데, 우리 백승환 선생님 계시는 곳을 수행의 가장 좋은 도량으로 생각하고, 지금은 호스피스에 관한 일을 하고, 또 해외에 우리나라 의술을 전파하는 일, 이런 일들을 지금 맡아서 하고 계시는 대단하신 분입니다. 우리 사회를 보시는 저기 도진 스님, 정정심 시공으로 불가하셔가지고 선원에서 한 10여 년 정진하다가 간호사 와서 저와 함께 살게 됐습니다. 그렇게 대력 스님은 행자생활 마치고 여기 6개월 동안 기도한 인연으로 방학 때마다 여기 와서도 일을 도와주고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한 분 한 분 다 소개해야 될 귀하신 분들입니다. 귀하지 않은 분들 없습니다. 그 뒤에 그 맑은 소리의 김문희 대표를 비롯한 불교계의 그 불교 언론기관의 모든 기자님들, 또 우리 앞에 계시는 96세 되시는 반야대 보사님, 한시민 의원님, 대본심 보사님, 정말 대단한 거는 이 80, 90이 넘어서 이 100세가 다 돼가시는데도 젊은 사람보다 훨씬 더 정진을 열심히 하신다는 겁니다. 공부하는 기간이 있으면 언제나 공부를 함께 하시고, 또 새벽 2시쯤 일어나셔가지고 3시간, 4시간 동안 늘 그렇게 정진을 하셔요. 그러고 난 시간에도 저 한의정 5층에 올라가서 그렇게 이제 걸으면서 기도하시는 그런 이제 운동 겸 기도를 그렇게 하시는데, 정말 보살님의 화신이라고 이렇게 할 수 있을 겁니다. 이런 이제 대보살님들 여기 이렇게 많이 모였으니까 분명 한국 불교가 여기에서 지금부터 이렇게 이제 꽃으로 피어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저기 수원에서 올라오신 우리 통연거사 수원에서 이렇게까지 공부하러 온다는 게 쉬운 일이겠습니까? 그래, 멀리서 이렇게 공부하러 오신 분들도 있어서 공부가 원만하게 잘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한마디만 해서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정말 우리 뜻높은 이율사님을 모시고 우리가 이번에 이 법회를 하게 됐지 않습니까? 이 법회를 하는데 이 법회의 목적이 우리가 뭐 어디가 있는가를 참 깊이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매일 그 스님들께서 하는 것이 지금 자네가 서 있는 그 자리가 가장 중요한 자리인데 그 자리는 뭐 때문에 있는가를 묻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오늘 이 하는 것은 공부를 하는 것은 우리가 계율을 공부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 계율을 하면은 우리 사회에서 느끼기에는 모든 것을 우리가 엉두른다고 생각하고 못하도록 한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잘 지킨다는 것은 그 잘 지킴으로써 내가 살아야 하는 모든 것을 쉽게 우리가 접근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가르치는 거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 수행하는 길을 갖다가 내가 실제로 잘하고 있는지 내가 하는 데서 혹시 남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는지 그것을 다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기 때문에 이번에 우리 많은 이 율사님들을 모시고 우리가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기회는 우리에게는 큰 행운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저 개인적으로는 제가 이런 기회를 가지지 못했습니다만 많은 도반을 함께 만나서 주간에 들어올 수 있고 야간에 들어올 수 있고 주간에 못 오면 야간에 가고 야간에 못 오면 주간에 오고 이런 수가 있으니까 참 저로서도 귀한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 만난 도반 모두께서는 우리 마지막 시간까지 우리 10시간입니다. 시간 10시간이 무슨 20시간이지만 10분을 만납니다. 10분 만날 적에 그 10분의 만남에서 서로를 갖다 격려하고 서로를 이끌어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이제 입제식을 모두 마치고요. 모두 다 일어나 주셔서 다음 소원이 있겠습니다. 전 송강사 유런장 스님이시고요. 오늘 강의는 계율 소론에 대해서 오늘 강의를 해주실 겁니다. 그 자리에서 모두 일어나 주셔가지고요. 도율 스님께 담배 예를 올리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의에 앞서 축비에 맞춰서 잠시 입정을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나라 1500년 불교 역사에서 사실은 처음 있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시작 지금 하는 게 우리 불자님들 한 방울 다 치웠지만은 사실은 얼마 안 되는 인원이고, 그 스님들도 이번에 강의해 주실 스님들 다 오셨는데, 그 숫자도 사실은 생각했던 것보다 좀 적게 온 것 같습니다. 축하해 줄 스님들이 더 많이 와야 되거든요. 왜냐하면은 1500년 불교 역사에서 이 계율만 가지고 강의를 한 역사는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불교가 처음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신라 말 이후로는 계율에 대한 이런 인식은 거의 1000년 동안 끊어졌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그러니까 신라시대 때는 자장율사나 진포율사나 이렇게 우리가 이름난 율사 스님들이 있어가지고 계율을 이렇게 많이 선양을 하고 또 계율에 대한 연구도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고려시대에 들어와서부터 조선시대 말기까지 사실은 계율에 대한 연구가 됐다든지 또 계율을 전문으로 했던 그런 스님들은 잘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1000년 동안에 맥이 끊어진 그게 뭐냐, 그게 계율입니다. 마치 부처님 이후로 가장 훌륭한 스님을 꼽으라 이러면 우리는 기라성같이 많은 스님을 꼽을 수 있겠지만은 그 중에서 가장 부처님 뒤를 이어서 가장 훌륭한 스님이 누구냐, 대표적인 사람 한 사람만 이야기해라 이렇게 하면 우리 보통 용수 스님을 꼽습니다. 그런데 그 용수 스님이 저술한 책들은 우리가 가지고 연구를 안 합니다. 그 맥이 끊긴 지도 1000년이나 됩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불교는 한국에서 1500년 동안이나 이어져 왔는데 그 중요한 학문이 거의 다 연구가 안 됐다는 것은 정말로 신기한 일이죠. 그러니까 계율이나 우리가 잘 아는 그 중관학이라고, 이제 이 학문은 조금 어려운 학문인데 어쨌든 그 두 학문은 한국 불교에서 별로 빛을 발하지 못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요즘 들어와서 이제 우리나라 불교도 이제 장원 스님 이후로 계율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또 중간학에 대해서도 이제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연구하고 있는데, 그 연구의 실적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미미하거든요. 예를 들면 우리가 일본 불교에 대해서 나을 것이 뭐 있냐 이렇게 이야기할 때 우리가 이제 일본 스님들을 약간 무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거는 그분들이 계율에 의해서 살지 않고 이제 결혼해서 산다든지 이런 거거든요. 그런데 반대급부적으로 우리를 생각해 보면은 우리는 그 조계종에서 결혼을 안 할 뿐이지 다른 군소 종단에서는 다 장가가도록 허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일본 불교를 욕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조계종 청정 비구들이 사는 조계종에서 율장을 잘 연구를 하느냐? 예를 들면 스님들 2만 명 중에서 율장을 연찬하는 사람은 한 1000명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나지 할 것이 없다는 이야기죠. 그런 역사적인 사실 속에서 이거는 사실은 조계 종단이 주선을 해서 해야 될 중요한 일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여기 관음사 해주 스님 원력으로 이런 빙의법석이 벌어졌다. 이거는 1500년 역사에 있어서도 사실은 기록이 될 만한 중대한 사건입니다. 여러분들이 여기 와서 그냥 관음사에서 이거 빙의법석 하는 모양이다 일반 법회처럼 그렇게 쉽게 생각해서 오실는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그 의미를 생각해 보면은 그는 역사적으로도 기록이 될 만한 굉장한 사건이라는 이야기죠. 불교 역사에 있어서.
그래서 오늘 이제 그 참여하는 여러분들이나 우리 강의하는 우리 스님네들이나 사실은 역사적 사명감을 가지고 이렇게 강의를 하고 또 듣는 그런 상황이다, 이런 얘기죠. 이제 오늘날에 와서 왜 그러면은 기율이 필요하냐? 부처님 가신 지가 2500년이나 되고 우리는 지금 시대적이나 공간적으로 너무나 이렇게 많이 떨어져가 있는데 그때의 그 기율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며 또 그 어떻게 그걸 가지고 수행해야 되느냐, 이런 것도 한번 이제 이런 법회를 통해서 생각할 필요가 있죠. 이제 많은 분들이 그 스님네들까지 포함해서 그 이야기합니다. 부처님이 제정하신 율장을 우리가 다 지켜야 되느냐, 오늘날 우리가 그것도 필요하냐, 이렇게 많이 묻습니다. 물론 이제 그 시대에 사용했던 그런 그 도덕이잖아요. 그 도덕률을 2500년이 지난 이 시기에도 그 도덕률이 필요하냐? 부처님이 말씀하신 도덕률이라고 하는 건 사실 근본 도덕이거든요. 어느 시대에 다 통용될 수 있는 기본 인간으로서 가져야 될 그런 도덕률을 이야기하는 건데, 그거를 잘 이해하지 못하면 불교가 굉장히 까다로운 종교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오늘날 우리 사회를 한번 보십시오. 이번에도 우리가 여러 가지 그 정부의 일도 그렇고 또 심지어는 음식물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안심하고 살 수 있는 곳은 별로 없습니다. 특히 그 음식물에 있어서는 개인적인 도덕성을 요구합니다. 그 우스갯소리로 그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제 그 유기농 제품을 사다 먹을 때는 그나마 높은 가격을 지불을 하고 좀 안심하면서 먹습니다. 이거 양심적으로 좀 수확한 음식이니까, 농산물이니까 우리가 좀 마음을 놓고 먹어야 되지 않냐. 그 이런 우스개가 있습니다. 어느 그 유기농 농산물 그 하는 농부한테 유기물 농사 지으면서 제일 어려운 점이 뭐냐 이렇게 물으니까 새벽에 남 몰래 농약 치는 게 제일 어렵다. 근데 왜 그러냐면 새벽에 남 몰래 이 약을 치려면요, 새벽에는 이슬이 나와 있습니다. 농약 한 번 쳐가지고 이슬 때문에 농약 성분이 제대로 들어가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2번을 쳐야 된답니다. 2번을 남 모르게 치려 하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러니까 유기농 하는 사람이 제일 어려운 게 그런 식으로 남 몰래 농약 치는 거죠. 그게 뭐냐면은 도덕이, 양심이 안 살아있다는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모든 그 농산물 짓는 사람이 그 농산물을 이렇게 할 때 사실은 조금씩 농약 써야 됩니다, 이런 말 하거든요. 근데 만약에 일본 사람이 농산물을 짓는다면 그 사람들이 안 지어야 된다면 진짜로 안 지습니다. 그래서 세계에서 그 음식물 믿을 만한 데는 어디냐라고 물어보면 일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일본도 요새는 일본 자국 내에 그 뭐 세슈민이 뭐 이래가지고 그 농사 짓는 걸 꺼려해가 중국에 의뢰를 합니다. 중국을 의뢰하는데 우리가 생각할 때 중국 농산물을 받아먹으면 그 사람들 그 제대로 하나 그 뭐 농약 치고 그 사람들 저기 그 물고기에도 납덩어리 넣어가지고 사람 속이는데 그런 거 아니냐 이러거든요. 그런데 중국은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이 빈부의 차가 극과 극입니다. 잘 사는 사람은 한국 부자들이 흉내 못 날 정도로 잘 살고요. 못 사는 사람들은 정말로 어렵게 삽니다. 그게 중국입니다. 그러면 일본 사람하고 한국 사람하고 똑같이 중국에다가 농산물 의뢰를 하게 되겠죠. 근데 일본 사람들은 어떻게 의뢰를 하느냐면요, 씨앗부터 농토 고를 때까지 전부 참여를 합니다.
제일 좋은 씨앗에다가 아주 청정한 땅에다가 농사 짓는 공법도 일본이 요구하는 게 엄격합니다. 그리고 중국 농부들은 돈을 벌기 위해서 일본 사람 요구하는 걸 그대로 이렇게 적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수확할 때 일본 사람이 또 철저하게 검사를 하죠. 그래서 일본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농산물 가격은 묻지 않습니다. 최고 좋은 품질을 일본 국민한테 먹이려고 생각하죠. 그게 일본 상인들의 양심이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나라 사람은 가면 어찌 되느냐? 제일 싼 게 뭐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면은 제일 싼 거를 우리가 사과 올 때 그 물건이 어떻겠습니까? 온전한 물건이겠습니까? 거기서도 아무렇게나 생산한 그 농산물이라는 거죠. 그거를 싼 가격에 가져와서 우리나라 국민들한테 먹입니다. 그게 한국 중간 상인들의 양심이거든요. 양심에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목적이 뭐냐면요. 그 상인들 목적이란 돈이죠. 근데 적어도 일본 사람들은 우리 국민들만큼은 그래도 좋은 음식 먹여야 된다. 이런 생각이 있거든. 그게 도덕입니다. 근데 한국 사람의 이 머릿속에는 뭐가 있냐면 돈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면 중국이라면 짝퉁 떠올리고 물건 안 좋다 뭐 이런 생각합니다. 안 그렇습니다. 중국도 돈을 지불하면요 최고 좋은 품질을 우리가 사다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돈이 없습니까? 돈이 있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상인들은 자기들 눈에는 국민의 건강은 안 보이는 거죠. 돈만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돈을 더 가져오기 위해서 싼 거를 합니다. 그 다음에 또 덧붙이는 게 뭡니까? 빨리빨리. 근데 일본 사람들은 수속도 안전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제대로 된 것이냐, 그러니까 가격 묻지 않고 품질을 묻는 게 첫째고, 둘째가 뭐냐면 안전입니다. 근데 우리는 뭐냐면은 싸게 먼저 물어보고, 싼 거, 먼저 둘째가 뭐냐면 빨리. 이게 한국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수송 과정에서 그 과정이 어찌든지 그냥 관계없는 거예요, 그냥 빨리빨리만 오면 되는 거야. 한국 사람.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마음속에 도덕이 안 갖춰져 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생기는 거죠. 그러면 이제 세 번째 그 사람들의 포징이 어떤가 보면요. 우리는 뻔뻔합니다. 그 천면피죠. 그런 죄를 지으려고 뻔뻔합니다. 꼭 이 청문회 가가지고 나 모르겠는데요. 뭐 생각이 안 납니다. 뭐 이런 거하고 똑같은 거죠. 일본 사람들은 자살합니다. 일본 사람은 어떤 일이 생기잖아요. 부끄러우면은 활동합니다. 그 사람. 그리고 검찰이나 이런 사람들은 그 깨끗하게 하는 게 생명입니다. 한국 사람들은 은근하게 또 정부 말 들어가지고 검찰도 그러고 그러지 않습니까? 일본 검찰은 축산 같은 그런 기상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도저히 바닥이 깔려있거든요. 물론 우리가 생각할 때 일본 사람들은 위안부 문제도 있고 뭐 거짓말도 하거든요. 그거는 정부의 일이지. 각각 맡은 부서에서 하는 일들은 칼과 같습니다. 일본 개인적인 국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한 나라의 도덕률이라고 하는 것은 국민들 개개인이 어떤 마음을 가지느냐 이것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남들 안 볼 때 내 혼자 있을 때 얼렁뚱땅이거든요. 여러분도 자기 속을 한번 뒤져보십시오. 내가 혹시 내 집은 모르겠습니다. 내 집을 청소할 때는 내가 세심하게 청소합니다. 근데 우리가 공동으로 하는데 청소할 때 우리 집처럼 하느냐? 안 그렇습니다. 조금 얼렁뚱땅이 있습니다. 근데 일본은 자기 집처럼 하거든요. 그게 도덕률의 차이라는 거죠. 예를 들면 남한테 어릴 때부터 남한테 피해 안 주게 키우는 것이 일본 부모들의 생각이거든요. 지하철 타도 어디 가도 식당에 가도 남한테 피해 주면 절대 안 된다. 시끄럽게 하지 마. 이거 어릴 때부터 가르칩니다. 그건 유럽 사회가 마찬가지입니다. 유럽 식당에 가서 애들 떠들면요. 부모가 엄청나게 뭐라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 애들은 기죽인다고 아무렇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이 식당에서 이 애들이 왜 떠들어 이러면 좀 부모들이 불끈합니다. 왜 남의 알을 갖다가 하냐. 근데 애들은요 어른들 가르치는 대로 가게 돼 있거든요.
유럽 사람들, 좀 고등교육 받은 사람들은 그거요, 용납 못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우리는 어릴 때부터 비도덕, 비양심을 키우는 거예요, 그냥. 그래 놓고, 이런 게 거의 대부분 수준이 이렇게 되니까 나라에서 큰일 났다, 이제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구제 방법이 없습니다. 왜냐면 어른들도 똑같은 생각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좋은 부모가 되는 것이요, 정말 어렵습니다. 좋은 부모가 된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자기 마음속에 도덕적인 잣대가 엄격해야 좋은 부모가 될 수 있습니다. 내 아들, 딸만 위해주는 거, 그거는 좋은 부모가 아닙니다. 좋은 부모가 되려면 좋은 사회인이 되도록 기본 바탕을 마련해 주는 게 그게 좋은 부모거든요. 근데 뭐냐면은, 야, 남들 네가 네 공부 잘해야 된다. 뭐, 나 협동할 거 안 가르쳐줍니다. 니만 잘해라. 이거죠. 그래서 도덕률의 문제가 이게 이제 불교적인 입장에서 바라보면은 이게 이제 기율적인 거라고. 그래서 오늘날 사실은 그런 도덕교육이 더 필요하다. 우리가 보통 도덕이라 할 때 도는 뭐냐면요, 어떤 사람이든지 함께 갈 수 있는 공통된 그 길을 도라고 그럽니다. 불교에서 우리가 도하면은 도하면 뭐 어떻다 그러죠. 불교에서 도라는 것도 똑같은 의미입니다. 어느 때 조주 스님한테 어떤 사람이 물었습니다. 스님, 도가 뭡니까? 이렇게 물었죠. 그러니까 뭐라 하냐면은, 도, 사람도 가고 소도 가고 말도 하는 게 도지, 이렇게 이야기해요. 근데 그 말이 맞는 게, 도라는 게 도로라는 뜻이거든요. 이게 도로, 이렇게 자동차 다니는 도로 있잖아요. 그리고 집 사이에 작은 도로가 또 있잖아요. 거기는 누구나 다 다닙니다. 사람도 다니고 개도 다니고 고양이도 다니고 다니잖아요. 그게 도로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이 걸어가는 그 길도 그 도로라는 거예요. 나이지는 않지만 정신적으로 뭔가 이렇게 딱 인간이라면 이 길을 가라. 그게 도잖아요. 그 다음에 덕이라는 게 뭡니까? 도덕할 때 덕. 남을 생각해서 그 아량을 베푸고 배려해 주는 거, 그게 덕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로 배려라는 말이 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덕하면은 인간의 공통된 길과 남에게 대한 배려, 이게 도덕이거든요. 그걸 한국말로 번역을 해라면 그겁니다. 그러니까 도덕을 한문으로 써서 이제 좀 고상하게 보이고 어렵게 보이지, 생각해보면 아주 쉬운 말입니다. 그런데 이게 안 쉬운 이유가 뭘까요? 이게 안 쉬운 이유가 인간다운 길을 걸어가려면, 예를 들면 동양식으로 뭐 상강 오륜을 뭐 이야기한다는, 서양에도 뭐 신사동명 이런 거 있잖아. 그런 거 제대로 된 길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거 지키기가 어려워요. 어쩌면 종종 양심으로 지키기가 어려운 게 있습니다. 자기 손해볼 때도 있고. 그게 도덕이고, 행동하기가 쉽지 않은 게 도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옛날부터 어릴 때 도덕관념을 가르치려 온 경우가 많고, 힘듭니다. 근데 불교는 그 기본이 처음부터가 도덕으로 출발해라 이거잖아요. 왜? 공부할 때는 기본적으로 개정의 사막을 기본으로 삼아라 하니까, 개를 기본으로 삼아라 하니까, 도덕률의 시작이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공부를 안 하고 불교를 배우겠다라는 자체가 사실은 그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어불성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도덕의 그 가치는 사실은 불교의 가치와 똑같습니다. 그래서 불교를 알려면 사실은 도덕을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 불교를 아는 거예요. 그게 첫 출발입니다. 이제 오늘
오늘부터 하는 이 법회 이름이 빈의 법석이잖아요. 그 빈의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이제 이것부터 알아야 이제 공부가 제대로 되겠잖아요. 불교에서 보통 계율할 때 계를 인도 사람들은 시라라고 부릅니다. 시라. 계를 시라라고 부르고 율을 비나야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시라하고 비나야하고 합쳐진 말이 합쳐서 우리나라 말로 계율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계라는 것은 개인적인 도덕률을 이제 이야기하면 개인적으로 지켜야 되는 거예요. 이게 계입니다. 이 스님네들 이제 비구 스님들은 250개 지켜야 되고 이제 비구니 스님은 348개를 지켜야 되고 이제 그런 게 이제 복잡하죠. 그 여러분들은 보살계를 받으면은 이제 무거운 게 10개 하고 또 이제 나머지 48개 이런 식으로 보살님들이 불교 신자들이 또 지켜야 되는 그런 도덕이 있습니다. 기본으로 이제 5개가 있죠. 이제 그걸 기본으로 해서 이제 불교 공부하시죠. 그럼 여러분들이 지켜야 되는 거는 개인데, 그럼 율은 뭐냐? 오늘 이제 이름 붙인 그 율은 뭐냐? 율은 공동생활 하는데 필요한 도덕률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단체에 필요한 도덕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우리가 자동차를 몰고 갈 때 이 파란불 하면은 가라는 뜻이고 노란불 오면은 기다리라는 뜻이고 빨간불 오면 서라 이렇게 약속이 돼 있는 거 있잖아요. 그게 율입니다. 그러니까 요 율은 이제 보통 불교 믿는 신자들한테는 사실 율이 필요가 없죠. 스님들이 공동생활하는 데 필요한 게 바로 이 율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걸 모아놓은 게 이제 율장인데요. 근데 사실은 이 율장이라는 말 안에 계율이 다 포함이 됩니다. 계도 들어가고 율도 들어가고 그래서 이제 부르기 좋게 그냥 이제 율장이라고 하는 거죠. 그 장자는 우리 강출장자를 쓰는데 바구니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장, 율장, 논장 이래가 그게 이제 3장인데 3장법사 할 때 그 3장이 그 장자를 쓰죠. 근데 이제 그 경장은 경을 이렇게 담아놓은 바구니, 율장은 율을 담아놓은 바구니, 그 다음에 이제 논장은 이제 그 영과 그 경과 율을 해석한 그 논문을 모아놓은 바구니, 이래서 이제 장자를 써서 이제 3장이라고 그렇게 부르는 거죠. 그럼 이게 경장을 이해하기 전에 원래는 그 율장을 먼저 배우는 전통이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부처님 때부터 내려오는 전통인데, 불교는 본래 그 깨달음을 중요시하는 종교고, 깨달음만 있으면 된다라고 하는 게 기존적인 한국 불교의 입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불교는 어찌됐든 간에 깨달음만 있으면 된다라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옛날에 일제시대 때 어떤 스님이 계셨는데, 그 스님이 이제 결혼을 해가지고 부인이 있으신 분이에요. 근데 평생을 성녀 노릇을 했는데 그 불교가 뭔지 잘 몰랐습니다. 그런 분들 많이 있습니다. 이 성복을 입고 있지만은 불교를 잘 모르는 스님네들이 지금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분도 그런 분 중에 한 분이었는데, 한 번은 어디를 가면서 보니까 스님들이 방에 쭉 앉아가지고 이렇게 이 허리를 꼿꼿하게 씌워가 전부 다 가만히 앉아 있는 거예요. 저거 뭐 하는 건가 싶어가지고 물어본 거예요. 저 스님들 좀 뭐 하고 있느냐 이러니까, 근데 스님은 어떻게 평생 스님을 했으면서 저거 모르느냐 하니까, 난 좀 잘 모르겠다. 난 저런 거 안 하고 그냥 절에 살림만 맡아가 살아 주질만 했기 때문에 조그만한 남자애야만 주지였던 모양이에요.
그런 것만 했기 때문에 지금 뭐 하는 거 모르겠다. 저 참선하는 거라고 그래요. 참선은 왜 하느냐, 물은. 저거 하면은 이제 부처된다고 그러잖아요. 돈을 깨치는 공부가 저거 공부인데, 그래, 저거 열심히 하면은 부처될 수 있다. 내 같은 사람도 될 수 있냐? 될 수 있죠. 그 길로 그 선방에 제일 어른 스님이 이제 그 당시 이제 조실 스님을 찾아가가지고 공부하겠다 그러니까 결제 중에는 다른 스님 이제 이 다른 스님을 못 드리거든요. 그런데도 그 스님은 연세가 많고 그 70이 다 돼가는 스님이라 그래 그 스님이 특별하게 이 입방하는 걸 허락을 했습니다. 입방을 또 허락을 했는데 사실은 들어봐자 이 경을 본 일도 없고 자기는 참선도 해본 일이 없기 때문에 모습은 스님이지만 전혀 불교하고 관계없는 사람이나 뭐 다름없거든요. 그렇지만 부처된다는 말에 화두 하나 타가지고 앉아있는데 그날로부터 한 보름이 지났습니다. 근데 그날 이제 조실 스님은 올라가서 법문하시는 날인데 법문하러 올라가셔가지고 법문을 시작을 하는데 뭐라냐 이제 우리가 보통 참선할 때 흔히 쓰는 도구가 있잖아요. 소라고 하는 말을 가지고 도구로 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 찾는 거를 소 찾는 데 비유해가지고 이제 하는 그 이야기가 있죠. 시무도 또 그림도 있고 그러잖아요. 법당협교 가면 소 그림 많이 그려놨잖아요. 그 이제 그거라. 자기 마음속에 있는 소를 찾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소를 찾아가 길들이 가지고 이제 이런 것까지 그 그림이 과정이 쭉 나와 있거든요. 그래 한 수사가 딱 일어나더만은 스님 소가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물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조실 스님이 소를 딴 데서 찾지 말고 네가 지금 타고 있는 소나 한번 끄잡아 내놔 봐라 이러니까 그 스님이 대답을 못하고 앉아있으니까 얼마 전에 새로 들어왔던 그 연세 많은 불교 안부를 모르는 그 스님이 일어나더만 소가 여기 있으니까 자세히 봐라 하면서 춤을 추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실 스님이 아니 공부한 지도 얼마 안 된 저 사람이 어떻게 그 내용을 알았을까 조실방에 데려와가지고 물어보니까 정말로 깨달은 거예요. 불교 아무것도 몰랐던 사람이 보름 만에 그 도를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스님이 그러고 난 뒤에부터 열쇠고 뭐고 간에 전부 다 자기 부인한테 줘버리고 자기는 정말로 이제 속시하고 인연을 끊고 절에 살게 됐는데 얼마 후에 옛날에 그 서광사라고 하는 큰 그 고찰이 있었는데 북한에 있습니다 지금. 그 절에 조실 스님으로 가게 됐다. 이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그게 이제 거기서 그때 그 해인사의 해암 스님이 25살 됐는데 그걸 보고 나는 지금까지 수다로 살아와서 공부했는데도 못 깨달았는데 저 스님은 보름 만에 깨닫다니 내가 이거 분함을 참을 수 없다가 얼음 넣고 입 안에 넣고 정진해가지고 해암 스님이 그때 이가 몽창 다 상했다는 이야기예요. 지금도 그 스님 그 해암 스님 돌아가실 때까지 치아 때문에 고생하신 게 그때 그 용명정진 하느라고 그래서 그랬다. 또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그 어른 살아계실 때 그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어쨌든 불교는 이 경전 잘 몰라도 더 이렇게 한 소식 깨달으면은 아주 어른 대접 받는 게 이게 선불교 전통입니다. 그런데 부처님 때도 그랬느냐? 부처님 때도 그렇게 이야기 듣고 한 소식 해가지고 도를 깨달은 분 있었습니다. 부처님 때 어느 젊은 비구가 그러니까 스님된 지가 2년밖에 안 된 비구가 있었는데 20살 된 사람인데 20살에 이제 총괄해가지고 2년 되니까 22살이죠. 그 옛날에 부처님 때는 절에 들어오면 무조건 계율부터 먼저 익히는 전통이 있었습니다. 그 전통을 그 계율을 몇 년 익혀야 되느냐? 5년을 익혀야 되는데 2년 만에 도를 통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불교의 목적 도를 통하는 건데 도를
이 목적을 이뤘으니까 이 계율 공부를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 부처님한테 가서 여쭤본 거예요. 부처님, 새로운 비구, 2년밖에 안 된 비구가 도를 통했는데 이 비구를 계율을 공부를 시켜야 되겠습니까? 안 시켜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부처님 여기서 명답을 말씀하십니다. 도를 깨닫는 것은 그 사람 개인적인 일이고 계율을 지키는 일은 그 대중 전체의 일이기 때문에 지가 도를 깨달았다 하더라도 5년 동안 계율을 익혀라. 이게 부처님 말씀이었어요. 그러니까 도를 깨닫든지 깨닫지 않든지 이것은 그거는 그 사람 개인의 일이라는 게 부처님 견해였다는 거예요. 그럼 계율은 뭐냐? 우리가 공동체 생활 살아가는데 계율은 꼭 필요한 거죠. 자기가 아무리 도에 대해서 잘 알았다 하더라도 배우지 않은 계율에 대해서 통달할 수는 없거든요. 예를 들면 불교의 이 도를 깨졌다 하더라도 우리가 장사하고 이런 걸 할 수 있겠습니까? 장사의 도를 꼭 안 배우면 모릅니다. 그리고 도를 깨치면 외국어 잘합니까? 그것도 외국어도 배워야 됩니다. 뭐든지 자기가 모르는 분야에 대해서 배워야 됩니다. 도를 깨쳤다고 해서 그거 다 잘하는 거 아니거든요. 그러면 불교에서 말하는 도는 뭐냐면은 그 부처님 말씀한 윤기법에 대해서 잘 이해하고 통달했다 이 뜻이거든요. 그게 도 깨달은 건데 우리는 잘못하고 도를 통하면 뭐든지 다 잘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배워야 됩니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도를 통하는 거하고 관계없이 계율을 꼭 배워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계율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게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 불교에서 불행이도 뭐냐? 그게 배제가 됐다는 거예요. 계율은 그다지 중요한 일이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보면은 철을 가진 스님들이 많은 것을 일본인들의 영향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참만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신라시대 때부터 부인을 가진 스님들이 있었습니다. 대처성이 있었다 이 말입니다. 어디에 나오냐? 삼국유사에 보면 많이 나옵니다. 철을 가진 스님들이 예를 들면 어느 스님 두 분이 있었는데 두 반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평소 뭘 닦았느냐면은 아미타불 그 서방정토에 관한 공부를 하면서 정토관을 닦았죠. 여러분들도 여기서 정토관 닦는 분들 많이 계실 겁니다. 아미타불을 늘 조명하고 하는 게 정토관이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그 아미타불 부처님에 대한 그런 관상도 하고 이제 이런 게 그 공부입니다. 근데 이제 한 분이 그 아미타불 부처님이 그 가피를 입어가지고 부처가 돼가지고 서방정토 극락시대로 갔다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먼저 간 분이 부인이 있은 거예요. 그러니까 도반이 그 부인을 찾아가가지고 뭘 했느냐 아마 그분은 독신이었던 말이에요. 내 도반 스님이 죽었으니까 당신이 내하고 같이 사는 게 어떻소?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인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스님하고 같이 살게 됐죠. 그러니까 첫날 밤이 됐는데 그 스님이 솔직히 이 부인을 이제 이 몸을 만지니까 부인이 화장하면서 왜 이러세요? 이러는 거예요. 우리 결혼했는데 왜 그러냐. 아니 이 스님이 이 서방정토 극락세계에 갈 뿐이 아니고 남방도 못 가겠네 이러는 거야. 아니 우린 지금 결혼해서 이제 부부인데 우리가 이렇게 이러는 것이 무슨 잘못이 허물이 있겠느냐 이러니까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돌아가신 우리 남편은 결혼해서 그 첫날 결혼해서 그 돌아가실 때까지 내 몸을 건드린 적이 없다. 그럼 뭐 했나? 너 지금까지 뭐 했냐?
그러니까 뭐라냐면 낮이면은 밖에 나가서 농사 짓고 밤이면은 고요 단전히 앉아가지고 아미타불 그 조교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도 내하고 이렇게 말은 결혼을 했지만은 내가 스님의 그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을 봐주고 도와드리는 역할을 했는데 그 다른 거는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옛날에 돌아가신 우리 스님은 그렇게 살았는데 그렇게 사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그 스님이 내 도반이 그렇게 살았구나 이러면서 그럼 나도 그렇게 살겠어. 그러면서 이제 그 돌아가신 도반처럼 살았다는 그 이야기 삼국유사의 시대입니다. 그렇게 보면은 그 당시에 그 부인을 가졌던 분들이 공식화된 분들이 많이 있었다는 이야기. 그리고 원효 스님도 부인을 얻고 난 뒤에 각 이렇게 많이 돌아다니셨는데 다 이렇게 그 스님이 부인을 얻었다는 걸 알면서도 그에 대한 비난에 대한 이야기는 삼국사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스님이 부인을 가진 것이 보편화된 그런 상황 중에 하나죠. 그리고 이제 계율을 차별하게 많이 이렇게 전문화돼가지고 연찬하든지 그런 데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자장스님도 통도사를 지은 이유가 여기서 모든 스님들을 이제 비구계를 받게 하겠다는 그 계율을 받는 도장으로서의 그런 의미지, 거기서 계율을 전문적으로 연찬하고 공부하고 이런 의미보다는 그 계율을 받아서 스님들 만드는데 그 목적이 있었던 게 더 많습니다. 그런 식으로 사실은 부처님 시대는 오히려 원경동화를 갖다가 그 계율을 공부를 하고 스님이 돼가 그 뒤에 이제 경도 공부하고 또 수행도 하고 이제 이런 걸 했는데 지금 후대에 와서는 그것보다 더 못해진 거죠. 특히 한국에 와서는 계율이 더 중요시 여기지지 않고 이런 상황이 됩니다. 심지어는 조선시대 기록에 보면은 황해도의 지역에는 그 부인을 가진 스님들만 모여 살던 그런 지역도 있었다는 그런 기록이에요. 그리고 우리 한국 역사도 꾸준히 그 부인을 가진 그 대저 스님들이 많이 살고 있었다는 그런 이야기거든요. 그러면 특히 이제 조선에 와서는 스님들이 이제 그 신분이 아주 낮아졌기 때문에 고려시대하고는 아주 천냥지차로 이렇게 떨어지게 된 거예요. 고려시대에는 오히려 이천국사 같이 왕자가 출가를 할 경우 있지만 조선시대에 와서는 아주 천한 신분으로 떨어져가지고 스님들이 정말 공부할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무슨 교육 공부를 제대로 할 수 있겠느냐. 이게 이제 현실.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일제 이렇게 병합되면서 일본식 불교를 받았는데 그것도 제대로 했느냐. 일본 사람들이 얼마나 교묘하게 했느냐면요. 한국 사람들 큰 절에 주지 스님이 되려면 반드시 결혼을 했어야 됩니다. 결혼을 안 한 사람은 이 큰 절에 주지 스님을 못 했습니다. 그러니까 결혼을 먼저 하죠. 그래 놓고 일본 사람들이 자기가 요구하는 거 요구합니다. 자기 원하는 것도 요구하죠. 그러니까 돈을 얼마, 삐게 사는데 얼마 내라, 얼마 내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좀 결혼한 주지스님들한테 돈을 뜯어가지고 일본 전쟁하는데 이제 그거 도구로 쓴 거죠. 그거를 그렇게 보고 이제 우리나라에서 또 특별히 머리 좋은 스님들 뽑아가지고 일본에 보내잖아요. 유학 보내잖아요. 일본 절에서 공부하는 게 아니고 밖에서 공부합니다. 일본 대학을 가긴 하는데 전부 그 당시 약복 입고 이제 공부하죠. 스님 신분 전질 잃어버립니다. 이제 계율에 관계없는 삶을 산다는 게 공부는 불교 공부하는데 이 사람은 의식주 이 세 가지가 자기 격에 맞아야 공부가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오늘 내가 승복을 입고 있는데 무식한데 승복을 입고 있잖아요. 그래도 스님이구나 요 생각을 하거든요. 살기도 전에 살아야 내가 그래도 스님이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의식주 먹고 입고 거주하는 데가 이 불교식다워야 불교적인 생각을 하는데 나는 스님 승복 입고 있으면서 바깥에 만약에 살잖아요. 생각이 완전히 흐리십니다. 그러니까 요즘 스님들 중에
아파트에 사는 스님들이 있습니다. 절에 갈 곳이 없어가지고. 이제 있는데 보면은 위에는 이상한 옷 입고 아래는 승복 입고 있으면서 저기 아파트 삽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하고 이야기를 해보면은 불교적인 마인드가 이미 아니에요. 왜? 의식주가 다르기 때문에. 그게 의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무엇을 먹고 무엇을 입고 어떤 집에 거주하느냐, 이건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그걸 통틀어서 뭐냐면 율적인 삶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개유할 때 율. 그리고 율적인 삶이 이루어져야 이 수행이 될 수 있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니고 나는 내대로 떨어져서 공부한다 이렇게 하면은 말을 그럴듯 하는데 그 사람 생활을 딱 뒤다 보면 불교적인 삶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 기율적인 삶이라는 게 생활하고 얼마나 밀접한 이 관계가 있느냐. 그래서 부처님께서 5년 동안에 의무적으로 계율을 배워라 이런. 근데 지금 그동안에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이 한국 불교가 뿌리가 흔들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와서 여러분도 여러 가지 조계종의 사태들도 많이 일어나고 지금도 요새도 뭐 촛불 집회니 뭐니 해가지고 조계사 앞에서도 뭐 난리를 부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왜 그러느냐 이렇게 물어보면 계율이 통제가 안 돼서 그렇다라고 답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면 그분들이 지금 이렇게 하는 게 불교 자체의 일 때문에 앞에서 데모도 하고 그러느냐, 그게 아니라 다들 이익 때문에 개인적인 이익이나 심지어는 단체의 이익, 그것도 불교를 위한 것이 아니고 단지 특정한 단체를 위한 이익 때문에 그렇게 농성을 하고 이런다는 것은 그건 비불교적이고 개인적인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어떤 명분으로라도 불교는 그런 식으로 해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불교를 모르고 부처님이 어떤 방식으로 해결하는 그 개인적인 그 해석이 안 들어갔기 때문에 이러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실제로는 부끄러워하고 정말로 참여를 해야 될 그런 일인데 백두대낮에 버젓이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죠. 이런 슬픈 현실 때문에 계율이 강조가 되지 않는 된다. 계율은 사실은 여러분 생각할 때 고기를 안 먹고 좀 뭔가 딱딱한 삶이라고 생각하죠. 그건 이제 불교를 잘 모르고 있었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 왜 불교에서 기율이 필요한가? 그리고 그게 이제 우리가 보통 사는 도덕력하고 어떤 이 관계가 있느냐 이런 데 대해서 대충 말씀드렸습니다. 가난하니까 빨리 안 끄시죠. 여러분 졸립습니까? 안 졸립죠? 네. 이게 불교의 가치라는 게 우리가 보통 보면은 깨달음에서 오는 어떤 그 지혜로서 가치가 있다 했는데 실제로는 보여주는 데서 더 가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교가 처음 이제 시작하면서 부처님을 바라본 어느 왕이 그 이야기를 합니다. 저렇게 늠름한 저분은 누구일까? 나이는 젊은데 모습은 너무나 안정되고 거룩하구나.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저분이 만약에 저 젊은이가 도를 깨닫는다면 내가 저분의 신자가 될 것이고 내가 저분의 영원한 공양하는 사람이 될 것이다. 그렇게 결심을 하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그
그분이 나중에는 도를 깨달은 걸 압니다. 그래서 그분한테 찾아가서 예배를 하고 도를 묻습니다. 근데 그렇게 물은 그 왕이 누구냐? 비비사라 왕입니다. 부처님 출발할 때부터 당신을 통제하는 그 거룩한 모습부터 이렇게 남을 감동시키거든요. 그리고 부처님은 법에 여러 가지 옷을 어떻게 입고 밥을 어떻게 먹으라는 그게 이 율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부처님께서는 당신 자신이 그렇게 거룩한 그 행동을 보여줬던 거죠. 물론 그게 당신이 그 왕자로서의 품격을 갖추기 위해서 훈련을 받아서 그런 게 있습니다. 저는 스님네들한테 가서 교육을 할 때 우리는 그 부처님의 아들들이기 때문에 부처님의 품격을 이어가야 된다. 그럼 부처님의 품격이란 뭐겠느냐? 부처님 품격은 이렇습니다. 왕자 교육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왕자의 품격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 부처님이라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그 부처님 아들 딸이 된 비구니가 된 사람들은 이 대만 같은 데는 스님이 되면요 성을 다 바꿉니다. 김씨 이시에서 석시로 바꿉니다. 석가모니 석자를 가지고 그 회석보도에도 다 석시로 바꿔놨습니다. 그러면은 자기 성이 이 석가족이 된 거예요. 그게 중국 스님들만 뿐만 아니고 한국이나 일본 스님들도 만약에 비구에서 출가한 사람들이 있다면 다 부처님의 종족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뭐냐면은 부처님의 그 매를 이룬 사람들이기 때문에 왕자들 아니겠습니까? 그럼 왕자다운 품격을 가져라 이런 뜻이 그 교육할 때마다 그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왕자다운 품격을 갖추는 교과서가 뭐냐? 그게 율장이라는 거예요. 율장에 보면은 그런 게 이제 세세하게 나옵니다. 왕자다운 품격을 갖추는. 근데 거기에서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람이 누구냐? 마승이라고 하는 스님이죠. 그 마승이라는 스님은 부처님한테 출가한 지 얼마 되지도 않는데 그 당당하고 꼿꼿한 자세 때문에 그 사리부리 그 스님을 보고 감동을 합니다. 아사찌라고 이제 인도 말로는 아사찌라고 그러죠. 아사찌 그 스님을 보고 감동을 해서 당신의 스승은 누굽니까? 이렇게 물어요. 그러니까 그 아사찌가 하는 말이 우리 스승은 석가모니 부처님이십니다. 처음에 그 모습 보고 저 사람 스승은 누구시길래 저렇게 당당하고 훌륭한 모습을 지녔을까? 요새 노래 어머니가 누구니라는 노래 있잖아요. 들어보셨습니까? 박진영인가 하는 사람. 몸매가 너무 이쁘기 때문에 니 그렇게 낳아준 너가 어머니가 누구냐 이렇게 묻는 노래예요. 약간 대표적인 노래지만 그러니까 너그 스승이 누구냐 물을 거 아닙니까? 아주 훌륭한 태도를 지니면서. 그러니까는 이 불교 지장은요 계율을 얼마나 이 제대로 잘 이행하느냐 거기서 출발합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그 부처님 교단에서 가장 훌륭한 두 제자를 씁니다. 한 사람은 사리부리 한 목을 그렇습니다. 그게 바로 아사찌라고 하는 그 스님의 당당한 태도와 훌륭한 모습 때문에 그게 반해가지고 바로 부처님께 인정이 되죠. 그런 분들이 부직 있습니다. 이 율장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이제 그 인물을 만들어주는 그런 교과서입니다. 그런 데서 공부를 하면서 과거에 지었던 여러 가지 악습들, 나쁜 습관들을 버리면서 조금씩 변화하면서 훌륭한 인격체로 성장하는 그게 율장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그 일반 신도의 교육도 보편성 도덕률에 기초를 하고 있습니다. 왜 보편적이냐? 이 불교 교육처럼 이렇게 사회 교육하고 분리가 되어 있는 것 같죠. 불교의 도덕은 사회의 도덕하고 다르다. 예를 들면은 최고 우리가 많이 이야기하는 게 스님네들은 고기를 안 먹으니까 우리 불교 신자들은 고기를 많이 안 먹으니까 사회 사람들 고기 먹는 게 교육이 없잖아요. 그게 무슨 나라 정부 헌법에 너희들 고기 먹지 마라 이렇게 나온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왜 그러면 불교 도덕하고 사회의 도덕하고 이렇게 기본적으로 비슷하냐? 부처님이 원래 제정할 때 불교 계율이 이렇다라고 따로 떨어져서 이렇게 설명을 하지 않습니다. 그 모든 기초는 사회 도덕에 두고 있습니다. 어떤 스님이 나무를 도둑질을 해가지고 이제 왕한테 끌려가서 죽을 운명에 이렇게 놓여 있었어요. 그때는 불교 계율이 제정되기 전입니다. 부처님이 이걸 들으시고 그 도둑질한 그 비구의 죄를 갖다가 의논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어느 정도의 수준에서 이 죄를 물을 것인가를 잘 이렇게 이제 고민을 하셨던 거죠. 그래서 옛날에 그 나라의 나라의 경제를 책임졌던 신하를 불러가지고 신하의 어떤 사람을 불러서 물었습니다. 나라에서는 얼마 정도로 도둑질하면 사형에 처하느냐? 그러니까 그 사람이 하는 말이 사형에 처하는 기본적인 돈의 가치가 5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5전을 넘어가면 사형에 처했다. 그러면은 불교도 우리 부처님 제자들도 5전 이상 넘으면은 그 계율을 범했다고 이야기를 해야 되겠구나. 그렇죠? 그래서 5전이 넘어가게 도둑질을 했다. 그러면 스님으로서의 가치를 박탈을 당합니다. 그게 기본입니다. 그러니까 사회에서 말하는 도덕주라고 불교에서 말하는 도덕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불교에 도덕이 안 정해져 있는 것은 사회법에 준해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회법을 잘 모르면 불교법도 잘 모르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회 사람들이 우리가 모두 헌법을 다 율법 전서를 다 외울 수가 없으니까 기본적인 걸 다 알잖아요. 왜냐면 이 정도 선에서는 남한테 피해주면 안 된다. 이 정도는 가지고 있죠.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그 선이라는 게 바로 그겁니다. 그 선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 선, 그러니까 스님들의 도덕률도 결국은 뭐냐면 사회에서 요구하는 도덕률하고 똑같습니다. 사회에서 하지 말라는 것은 스님들도 하지 말라는 거죠. 우리는 그 위에 또 다른 도덕률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게 뭐냐면은 수행을 위한 도덕률이다. 사회에서는 보통 살아가는 도덕률이지만 불교에서는 살아가는 도덕률이라기보다는 수행을 위한 도덕률. 그러니까 일반 가치에 좀 더 넘어서는 그런 가치를 가진 게 필요하다. 이걸 제대로 지키기 위해서 있겠냐. 이제 마음을 굳게 지니고 보살도 이 마음을 가져야 지킬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인간이 가질 수 있는 그 도덕률은 결국은 남들하고 내하고 사이에서 편안한 관계를 유지하고 사회 전반적인 질서를 유지하는데 그 근본 목적인 불교의 계율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동생활체를 편안하게 살 수 있으면서 내 자신도 향상될 수 있는 그게 불교의 도입니다. 이제 이런 관계 속에서 사회와 이제 불교가 나란히 가질 수 있는 그걸 관계를 마련한 게 그게 이제 불교의 율장이고 우리 스님네들이 배우는 도덕이고 부자들이 이제 지켜나가는 그런 건데 그걸 다르게 이렇게 보기 시작하면은
사실은 그 불교를 제대로 이해했다 이렇게 볼 수가 없습니다. 자, 첫 시간은 대충 왜 이제 이 기율이 우리 불교의 불교하고 사회의 도경으로 어떻게 차이가 나느냐, 또 어떤 관계가 있느냐, 이런 데 대해서 말씀드릴 거예요. 이제 두 번째 시간부터 조금 자세하게 이 불교의 이제 율장이 이 작동하는 그런 그 가치들에 대해서 조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잠시 쉬었다가 이렇게 처음에 연락 안 됐던 딴 데 같으면 이제 욕먹나? 근데 여기 계실 거라고 와서 소식이 다 오셨습니까? 했었으니까 여기 계율 비니와 시라와 비니 이렇게 써놨죠. 그러니까 이제 비나야라는 말을 우리가 한문으로 줄여서 비니라고 이렇게 씁니다. 그리고 이제 시라는 이제 개라는 말인데, 어떤 사람은 삼국시대 그 신라라는 말이 시라라에서 비롯됐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이제 믿을 만한 그 설은 아니고, 왜냐하면 신라는 불교가 들어오기 전부터 신라라는 이름이 썼기 때문에 그거는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제 개와 유를 이렇게 이제 부른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불교이라면 제일 중요한 이 기본적으로 시사하는 게 이 삼기의 스님께 부처님께 기회합니다, 법에 기회합니다, 스님께 기회합니다 할 때 보통 스님께 기회합니다 보다는 옛날에는 어떻게 말합니까? 성가에 기회합니다 이렇게 씁니다. 성가, 그죠? 성가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이 성가는 스님 한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성가라고 하는 개념이 형성이 되려면은 스님 4인 이상이 되면은 성가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가장 기본 단위가 스님 4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면은 성가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그냥 스님 개인이구나 이렇게 부르죠. 적어도 스님이라고 할 때 아주 기본적인 단위가 4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근데 왜 4사람이냐? 스님들은 의무적으로 부처님 때부터 내려오던 그 행사가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은 보름마다 포살이라는 걸 합니다. 포살. 여러분 들어보셨죠? 포살. 이 포살이라는 게요, 우포사다라고 하는 그거에서 비롯되는 말인데, 보름마다 계율을 잘 아는 스님이 약간 높은 데 앉아가지고 처음부터 끝까지 계율을, 부처님 말씀하신 계율을 쫙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스님들은 밑에서 그거를 보름마다 듣고 앉아있거든요. 그 보살이 왜 그런 보름마다 이야기했나? 옛날에 2500년 전에는 이 책이 없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로지 듣는 것만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사람 기억이 한 한계가 있어가지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잊어버립니다. 근데 보름마다 이거를 하게 되면은 어찌 되겠습니까? 못이 딱 박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 하지 마라, 저거 하지 마라, 뭐 이렇게 어디 가서는 어떻게 해라, 저 가서는 어떻게 해라, 이런 거를 앉아가지고 보름보다 설명을 하니까 스님들이 저절로 그게 몸에 이 습관이 쫙 배이게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보름마다 포사를 해놨는데 그 기본 단위가 4명인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앉아서 포사를 쫙 하면은 세 사람은 다 앉아서 듣고 있고 그렇게 포사를 하기 시작한 거죠. 이게 이제 죽을 때까지 스님들이 죽을 때까지 그거를 계속하게 됩니다. 그 어느 한 사람 예배가 왔습니다. 병들지 않은 한은 어느 정도냐면은 부처님이 연세가 드실 때까지 부처님 당신이 제자들 앞에서 포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부처님이 돌아가실 때까지 포사를 한 번도 안 빠졌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직접 모범을 보였던 게 이 바로 포사리라고 하는 행사. 예를 들면은 스님이 두 사람이 저 멀리 떨어진 숲속 암자에서 살고 있는데 한 사람이 병이 났습니다. 못 가겠다는 거예요. 포사를 어디 있습니까? 큰절에서 하거든. 큰절에 여러 스님들이 여러 수백 명 모여가 하는데 숲속 암자에 떨어지면 난 병이 났는데 나는 그럼 어떻게 하느냐. 포사도 참석만 하는데 포사하기 전에 조건이 있습니다. 그 조건이 뭡니까? 내가 생각을 해봐서 부처님을 말씀하신 계율을 내가 어겼나 안 어겼나 딱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 어겼으면은 참여를 해야 됩니다. 참여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큰 죄를 지었죠. 큰 죄를 지었다. 예를 들면 살인을 했다든지, 큰 도둑질을 했다든지, 이러면은, 그거는 참여할 필요도 없이 그 자리에서 스님의 신분을 잃어버립니다. 스님 못합니다. 요새는 스님 하는 거 하십니다. 좀 잘못된 거죠. 이거는 이제 이야기 안 해야 되는데 이야기 하는 거고. 예를 들면은 스님 내가 어디 가서 어느 처녀하고 이제 사진을 찍지 않습니까? 선복 올리고 같이 찍으면은 괜찮아요. 근데 삼밥을 하고 찍었다. 그러면 나중에 이제 청문회에서 문제가 생겨가지고 왜 이 옷 입고 찍었냐 이거 시비가 될 수 있습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는 이제 이게 아무 짓도 안 했는데 이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잖아요. 어쨌든 부처님 시대 때는 그 범죄를 했다라고 하면은 범죄하는 순간에 이게 이 스님 자격이 떨어집니다. 그게 이제 스님들 이 4가지 제일 중요한 게 4가지입니다. 우리는 보통 5개라면 5개 범하잖아요. 근데 스님들은 4가지. 이제 음행하는 것, 그 다음에 이제 살인하는 것, 그 다음에 이제 도둑질하는 것, 그 다음에 이제 술 먹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게 중요한 게 이게 4가지죠. 어쨌든 간에 이 성가에 있어서 이 포살이라고 하는 것은 그 청정한 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만듭니다. 그러니까 포살하기 전에 내가 죄가 있으면은 이야기를 합니다. 이야기를 하면 스님 내가 이런 허물이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제일로 그 큰 범죄 외에 쉽게 이야기해서 대중들 앞에 자기 허물을 이야기해서 부끄러움을 느끼는 그게 제일 그겁니다. 여러 사람 앞에서 자기 죄를 공표한다는 것은 자기 입으로 한다는 것은 참 말하기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말하고 나면은 내가 왜 그랬을까 이제 이렇게 참여를 하게 되죠. 그래서 대인 앞에 그러니까 여러 사람 앞에 하는 포살이고요. 그 다음에 죄가 조금 낮은 거는 뭐냐면은 2사람이나 3사람이나 또는 한 사람 앞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스님 내 이런 죄를 짓는데
한 명 세 주십시오. 이러면 그것도 세 사람의 스님들이 뭐 괜찮습니다. 예, 참여 받아드릴게요. 이런 것이거든요. 그 다음에 자기가 뭔가 양심적인 거를 조금 속인 게 있습니다. 그건 어떻게 참여하느냐. 혼자서 내가 이 죄를 지었구나. 부처님 잘못했습니다. 속으로 참여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불교는 참여하는 게 이렇게 몇 종류가 있는데 참여를 하면 어떻게 되느냐. 죄가 깨끗해집니다. 예를 들면은 제가 참여할 일을 했는데 여러 스님 앞에서 참여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몇 년 뒤에 무슨 말이 나와가지고 저 스님 옛날에 뭐 일 때문에 참여했다 누가 그러잖아요. 그럼 그 스님 딱 불러다가 도로 참여를 시킵니다. 한번 자기가 참여한 일은 절대 입 밖에 못 꺼내도록 합니다. 백지창처럼 깨끗하게. 그리고 불교에는 참여만 하면은 옛날 일이 없는 것처럼 깨끗합니다. 이게 불교의 참여의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잘못하면은 법원에 옛날에는 왜 법에 뭐 빨간 줄 끄이지 않습니까? 경찰서에 약간 가가지고. 불교는 절대 빨간 줄 끄이는 게 없습니다. 참여만 하면 끝납니다. 그걸 뭐냐면은 청정회복이라고 합니다. 청정회복. 그래서 성가의 가장 중요한 일은 뭐냐? 왜 성가가 사회로부터 존경하고 삼기의 대상이 되느냐? 우리가 보통 부처님한테 기여합니다. 법에 이것까지는 알 수 있습니다. 부처님은 우리한테 진리를 가르쳐주신 어른이니까 우리가 기여한다. 그러니까 너무나 이해가 되죠. 그 다음에 그 법에 기여한다. 우리가 그 법을 통해서 정신이 정화가 되고 성불에 당기기 이르기 때문에 그 법에 기여하는 건 너무나. 그런데 스님들의 성가의 모임, 스님들의 모임은 우리가 무슨 거기에 목숨 바쳐 기여할 일이 뭐 있느냐. 그런데 그게 아닌 게요. 성가의 모임은 청정성을 유지하기 때문에 이 청정성을 유지하기 때문에 존경할 만하다. 그래서 사회 모든 모임들 가운데서 가장 좋은 모임이 성가의 모임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에 대해서 예배를 하고 존경합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청정. 성가이라면 청정이죠. 그게 제 1의 목적입니다. 그리고 포사라는 이유가 성가는 청정을 유지하기 위해서 포사를 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화합입니다. 화합. 청정해지고 나면은 화합해야 되는데 청정하기 때문에 화합하는 거죠. 근데 화합에는 어떤 조건이 있느냐면요. 통일된 계율, 통일된 부처님 법, 이거를 우리가 수행하기 때문에 화합된다고 이야기하죠. 이제 화합의 이제 이야기를 하나, 이 대표적인 이야기를 들면은 요즘 이제 스님들도 투표해야 된다. 예를 들면 공무원장을 투표해야 된다. 뭐 이런 말들 많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이제 직선제로 할 것이냐, 간선제로 할 것이냐, 이런 것도 말이 많습니다. 어떤 스님들은 직선제로 하자. 그럼 직선제로 하면은 그 2만여 명 되는 모든 스님들이 투표권을 가지고 공무원장을 투표하자 이거죠. 근데 직선제가 되든지 간선제로 되든지 이거는 투표는 불교적인 방식이 아닙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불교는 투표하는 방식이 없습니다. 그렇게 투표하자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이 성가가 이야기하는 불교의 화합이라든지 이런 걸 모르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불교를 모르는 사람이다. 자기가 아무리 큰 스님이고 똑똑한 사람이라도 불교 모르는 사람이다. 부처님 보면 뭐냐? 부처님은 민주적인 사람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부처님 민주적인 사람 아닙니다. 독재자입니다. 왜 그런가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스님들이 왜 스님 됐겠습니까? 그 독재 달라고 다 스님 된 사람들 아닙니까?
그죠? 우리가 상식적으로 봐서. 그 사람들이 도를 깨달았고 별다른 일을 합니까? 장사합니까? 안 하죠. 부인 거느립니까? 안 거느리죠. 그 다음에 뭐 별다른 직업을 가지고 있습니까? 안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그 사람들 목적이 뭡니까? 뭐 때문에 머리 깎고 이런 옷 입고 있습니까? 목적은 하나뿐입니다. 도를 깨닫는 거죠. 번뇌에서 떠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이 옷을 입습니다. 목적이 다 하나입니다. 그런데 민주적이라고 하는 것은 또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어떻게 다릅니까? 민주적이라고 하는 것은 내 의견이 각각 있습니다. 내가 지향하는 목표가 다릅니다. 예를 들면 나는 사회적인 성공 뭐 이거를 목표로 한다. 예를 들면 목수 같으면 나는 훌륭한 조각을 하는 게 내 목표다. 뭐 미술가 같으면 내가 훌륭한 그림을 그리는 게 내 목표다. 정치자니까는 훌륭한 정치를 하는 게 내 목표다. 사업가는 돈을 버는 게 목표다. 목표가 다 다릅니다. 목표가 다르기 때문에 의견도 다릅니다. 예를 들면 대통령이 여러 분 후보가 나오는데 나는 이 대통령 지지한다. 왜? 민주적이기 때문에. 나는 이 대통령 지지한다. 왜? 이 사람은 우리한테 부자로 만들어주려고 한다. 이 사람은 뭐 어떻기 때문에 한다. 각각 자기가 원하는 게 다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 자기가 원하는 사람 투표합니다. 왜? 내가 원하는 게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공평된 의견이 나와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이야기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나는 이 사람 원합니다. 나는 이 사람 지지합니다. 그게 민주입니다. 근데 그런 말 하지 못하게 하는 게 뭡니까? 독재자잖아요. 내 말만 들어 이거잖아요. 독재자는. 김정은이 스타일이잖아. 가은은 저보다 나이가 작으니까 가은 안 해요. 시동살긴 하지만 그죠? 그래 가은 어떻습니까? 말 안 들으면 큰일 나잖아. 그게 독재 아닙니까? 자기 얘기는 못 됩니다. 난 김정은이가 싫어. 이랬다가 어떻게 됩니까? 총살입니다. 그게 독재고, 민주적인 우리가, 너무 싫어. 문재인이 싫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대통령이라도, 우리 지금 그 말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민주거든요. 그런데 불교는 뭐냐면, 목적이 하나입니까? 목적이 뭡니까? 분열을 떠나는 거예요. 목적이 똑같으니까, 예를 들면, 난 그게 싫어. 왜 그럼 스님 하느냐는 거죠. 그럼 이해가지요. 예를 들면은, 내가 스님인데, 나 요새 주식 투자에 예를 올리고 있어. 내가 만약에 이렇게 이야기했다. 그러면 여러분들 묻지 않아요. 아니, 스님, 중된 이유가, 그 독해달라고 했냐, 주식하려고 했냐, 이렇게 물을 거 아닙니까? 그럼 굳이 이런 사람은 누구냐, 부처님만 돼도 달아듭니다. 아니, 왜 부처님이 돈 버는 법 왜 안 가르쳐줘요? 이렇게 달아들 겁니다. 그건 스님의 목적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불교는, 예를 들면 무슨 이야기 할 때, 그 중에 반대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럼 일을 성립을 안 시킵니다. 예를 들면은, 우리가 이런 일을 하도록 하자. 누가 반대를 합니다. 반대하는 사람이 한 3명 되고, 찬성하는 사람이 한 10명쯤 된다. 민주사회는 어떻습니까? 10명이 찬성했기 때문에 그게 통과 이거잖아요. 하자! 이렇게 되잖아요. 불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불교는 만장일치라야 됩니다. 그러니까 3사람이 반대하잖아요. 그럼 그 사람한테 찾아가서 왜 반대하냐고 묻습니다. 그래 들어보고 반대하는 이유가 불교적인 것 같으면은 그거 일리가 있네 이러면서 그 이제 10명이 돼서 너희들은 왜 이렇게 생각하느냐 서로 이 이야기를 들어가지고 그게 불교적이냐 안 불교적이냐 이거를 생각합니다. 그럼 불교적이다. 그러면은 불교적인 사고로 너희들 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그 사람들이 끌어옵니다. 그래서 설득하고 말을 안 듣는 사람은 설득하고 설득해가서 이것이 부처님 법에 맞고 율에 맞는 일이다. 이렇게 설득을 시킵니다. 그래서 설득을 하면 그렇네. 내가 원래 목적이 그건데 그러면서 이제 그 사람들이 100% 완벽하게 찬성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만장일치로 통과돼요. 투표는 필요 없습니다. 불교는 100%가 아니면은 안 됩니다. 그러니까 투표하자는 행위는 뭐냐? 비법을 저지르고 부처님 법에 위배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불교 신문이나 뭐 매스컴에서 뭐 송문장 투표가 저거 한데 그 이야기 들으면서 저는 어떤 생각하냐면 참 망해가고 있구나. 불교는 절대가 뭐냐면 이게 화합이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화합하지 않는 성가는 성가의 생명을 잃어버립니다. 그러니까는 예를 들면 여러분들 생각할 때 스님을 이렇게 바라볼 때 저 스님은 어떻게 됐으면 좋겠다 목적 하나지요. 우리 스님이 돈 많이 벌었으면 좋겠다 이 생각합니다. 근데 이런 건 있겠죠. 우리 스님이 건강하면 좋겠다라든지 뭐 이런 건 있겠죠. 그러나 제일 먼저 뭡니까? 가장 부처님 제자답게 사는 것이 가장 우리 부자들이 영원한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뿐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목적이 하나인데 우리가 딴 이야기 할 수 있습니까? 그 스님이 부처님 뒤를 따라서 잘 가게만 해줄 수 있는 게 우리 제자된 목적들이거든요. 근데 그걸 다르게 이야기할 수 없죠. 그러니까 투표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성가는 처음에는 청정하고 두 번째는 뭐냐? 이게 이 화합을 잘해야 돼.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면 정법이죠. 정법. 법을 전하는 것. 근데 이 목적도 요새는 이 정법을 소홀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선생님들 다 산중에 숨어버리고 별로 밖에 잘 안 나오려 합니다. 그리고 밖에 잘 안 나오는 것을 아주 명사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이게 이제 기율이 어떻게 제정되느냐. 요걸 잠깐 하고 이제 마치겠습니다. 아주 이게 핵심이기 때문에 부처님이 이제 입적을 하실 이렇게 점이 돼서 그때 이제 이 부처님을 비롯한 비구 스님들이 유행을 했습니다. 유행은 뭐냐면은 인도에는 비가 많이 내리는 시기 동안에는 이제 한 곳에 스님들이 가만히 있고 그걸 요새 말로 이제 안거라 그러죠. 이제 그러지 않을 때는 이렇게 외부에 다니면서 이렇게 이제 걸어 다니고 이렇게 탁발해가지고 살고 이제 이렇게 하고 있죠. 근데 그때 부처님의 상수제자, 요즘 이제 흔히들 상수제자라고 이야기하는 그 가섭존자가 부처님처럼 유행을 하고 있었는데 부처님하고 같은 목적지를 이제 가려고 그래 하고 있었는데 어떤 외도한 사람이 꽃을 한 송이를 들고 그 가섭존자의 일행 앞에 지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가섭존자가 물었습니다. 당신은 어디서 옵니까? 이 꽃은 어디서 이렇게 아름다운 꽃을 구했느냐? 이렇게 물으니까 그 사람이 말을 하기를 나는 북쪽에서 오는데 지금 북쪽에 스가모니라고 하는 그 분께서 열반에 드셨는데 나는 그 화장하는 그 이제 다비장에서 이 꽃을 얻어왔다 이런 거예요. 그 말을 들은 가섭존자가 너무 놀래가지고 그 자기하고 같이 다니는 스님들한테 이야기합니다. 부처님께서 임면하셨다. 그러니까 모든 제자들이 섞여서 이제는 태양을 잃었구나. 우리가 이렇게 어떻게 사나 하고 이제 이러고 있는데 어떤 연세가 들은 스님 한 분이 늦게 출가한 분이 이분이 일어나더만은 스님들 뭘 그렇게 슬퍼하느냐. 이제 슬퍼하지 마라. 왜 이러니까 우리한테 잔소리 하던 거 영감이 죽었다. 그러니까 이제 남방경전에 보면은 부처님 좀 잔소리꾼이었단 말이에요. 제자들이 좀 잘못하면 그에 대해서 세세하게 부처님 말씀하시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잔소리꾼으로 들리는 거예요. 그분이
돌아가셨으니까 우린 자유를 얻었으니까 우리 마음대로 해도 된다. 이래 된 거예요. 그 말을 들은 가스통자가 이래가지고는 큰일 났겠구나. 이렇게 해서 이제 부처님 입문하신 그 다음에 바로 제자들을 모아서 그 중에 소위 말하자면 도를 통했다는 아라한 스님들만 모아가지고 500명을 모아가지고 부처님 말씀에 대한 그걸 모두 다 한 곳에 모아가지고 이제 암송하게 합니다. 그걸 뭐냐면은 우리가 결집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제1결 처음 결집합니다. 근데 제일 결집을 할 때 제일 처음으로 송출한 것이 뭐냐? 외운 것이 뭐냐? 계율입니다. 우리가 보통 경율론 이래가 3장으로 하는데 남방에 가면은 율경론 이렇게 합니다. 왜냐하면 원래 송출된 순서대로 이야기하니까요. 그래서 송출할 때 우팔이라고 하는 계율을 제일 잘 이해한 스님이 나는 이렇게 부처님께 들었습니다 하고 이 송출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집된 게 율장이에요. 그 뒤에 아난다 스님이 일어나셔가지고 이제 그 경에 대한 것을 암송하게 되죠. 그게 모아놓은 것이 경장이죠. 경이라. 그래서 이 처음에 결집하게 된 동기가 뭐냐? 바로 나를 통제해주는 분이 이제 사라졌으니까 우리는 자유를 얻었다. 즐겁게 살자. 우리 마음대로 살자. 즉 말해서 계율적인 것에 걱정이 돼가지고 결집을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불교의 3장의 시작은 뭐냐? 계율적인 데부터 시작을 한다. 두 번째, 부처님이 인멸하시고 난 뒤에 100년이 지난 뒤에 100년 동안에 가르침이 쭉 내려오다가 여러 사람 의견이 각각 다르게 된 거예요. 그래 그 중에 어떤 사람은 부처님이 이거 가지지 말아야 되는데 예를 들면 소금을 더 가져도 된다. 뭐 돈을 좀 금과 은 이런 걸 가져도 된다. 뭐 부처님 가지지 말아야 하는 거를 갖다가 조금씩 가진 거죠. 그러면서 스님들 간에 의견이 벌어진 거예요. 이건 가지지 마라. 이건 가지자. 이래가지고 의견이 충돌해가지고 이래서는 안 되겠다. 이래서 두 번째 결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두 부류로 갈라지게 되는데 그게 부처님 말씀하신 그대로가 살자 이렇게 한 게 상자보고요. 그래 좀 유도리가 있어야 되지 않나 일본말로 융통성이 좀 있어야 되지 않나 이래가지고 그 융통성을 허용한 그 부파가 뭐냐? 그 대승부입니다. 그 대승부가 발전해서 오늘날 대승부가 됐다. 그런 말이죠. 그 제일 중요한 게 뭐냐? 부처님 정신을 제대로 이해하는 거예요. 오늘날 남방 삼자복 불교에서 부처님 말씀은 그대로 전해 오는데 중요한 거는 융통성이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시대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달라지게 되는 부분을 이제 부처님께서는 어떻게 해결했느냐? 그 해결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승갈마라는 겁니다. 승갈마라는 건데, 이 승갈마가 뭐냐면요. 부처님이 말씀하신 가장 근본적인 계율 빼놓고 그 당시에 또 풍습이나 관습에 의거한 계율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옷 입는 거라든지 밥 먹는 거라든지 그 다음에 이렇게 기거하면서 이렇게 서로 사는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 직접적인 수행하고 특별하게 이렇게 근본적인 연관은 안 되거든요. 왜냐면 환경에 의해서 바뀔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부처님이 제정한 거에서 우리가 바꾸려면 어떻게 하느냐? 그 바꾸는 방법이 바로 승갈마입니다. 승갈마, 그러니까 율장에 나오는 그대로 다
다 사는 게 아닙니다. 예를 들면 남방에 사는 사람은 따뜻하니까 옷을 좀 작게 입고 북방에 추운 데 사는 사람은 옷을 두껍게 입으니까 근데 부처님이 옷 3개밖에 입지 말아 했는데 그럼 우리는 아주 두꺼운 옷도 입고 가사 안 입고 지내잖아요. 그 남방 사람들은 부처님 때부터 가사만 입고 지냈거든. 그 가사 안 입는 북방 불교는 어떠느냐. 이런 걸 이렇게 조항을 변화를 시키려면 뭐 하느냐. 우리가 헌법재판소에 있어가지고 우리는 문제가 있어서 헌법재판소에 묻지 않습니까? 그럼 거기서 결정을 내려줍니다. 불교도 똑같은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승갈마 제도입니다. 바꿀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밥그릇 문제라든지 옷 문제라든지 이런 모자 쓰는 문제라든지 집을 지어가 사는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들을 성가할말을 통해서 얼마든지 변화할 수 있습니다. 절대 안 돼. 그거는 부처님 사신 때하고 똑같은 어떤 삶을 사는 사람들과 가능하죠. 예를 들면 남방에 인도에 지금도 부처님처럼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못 삽니다. 얼음이 이렇게 깡깡오는 이런 동네에서 어떻게 그렇게 삽니까? 불가능하고. 그 동네는 밥 한 끼 먹고 살 수 있는데 우리는 사실은 이게 사계절 변화 있는 데는 그렇게 못 삽니다. 밥 좀 더 먹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통하려면 이 성갈마가 필요한데 이 성갈마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거죠. 그래서 한국 불교에서 뭔가 다루려면 성갈마를 통해서 다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장일치가 거기서 나와가지고 우리 그렇게 합시다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합이 되잖아요. 근데 서로 반대되면 어떻게 합니까? 끝까지 선택을 시켜야 돼요. 이게 부처님 법에 맞는 것인지 확인해보고 도에 가깝게 갈 수 있는 거라면 무조건 부처님 법에 가까운 거라고 결정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결정합니다. 이렇게 좋은 이 제도들을 부처님께서 남겨놓으셨는데 불행하게도 우리들은 그걸 제대로 사용할 수가 하질 않습니다. 왜? 그동안 이에 대해서 잘 몰랐고 또 이걸 소홀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이 빙의법석을 앞으로 열면서 이런 부분들 이게 왜 중요한가가 바로 여기서 우리가 배워나가야 되죠. 한국 불교도 이런 그 교육들을 통해서 변화해야 됩니다. 이 율장을 이게 이제 그 해탈을 이루는 그런 또 다른 길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율장을 별해탈경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참선수행이나 이런 걸 통하지 않고 계율만 잘 지켜도 해탈이 이룰 수 있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른 행동은 바른 정신을 이끌기 때문에 해탈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별해탈경이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제 저는 경제가 없이 이렇게 대충 이제 이야기를 했지만 앞으로 이제 하시는 선생님들은 교재를 가지고 이렇게 강의를 하게 되시겠습니다. 어쨌든 교재 속에 흐르는 율장의 내용이 바로 이런 정신에서 출발했고 또 이런 정신을 이어나가야만이 불교가 살게 됩니다. 율장이 죽게 되면요 불교의 그 성가가 파괴가 됩니다. 성가가 파괴가 된다는 것은 불교의 생명을 잃어버리는 것이 되죠. 그래서 무엇보다도 율장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고 율장을 이해하는 그런 게 중요한. 자세한 그런 조목조목에 대한 것은 여러분들이 앞으로 책을 보면서 책을 강의를 들으면서 아마 익혀나가게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박수를 좀 쳐드리겠습니다. 이 시력이 좀 안 좋으신데 시간을 너무나 정확하게 맞추십니다. 내쉬면서 내 성풍이 암육탑을 내 마음이 겁락정도
내 성품이 아미타불, 내 마음이 극락정토, 내 성품이 아미타불. 여러분들이 이렇게 2시간 동안 졸지 않고 공부를 잘 해주셔서 오늘 이 공부가 참 원만하게 해양할 때까지 원만해질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을 갖습니다. 그리고 오늘 도일생 강의를 통해서 개와 율이 무엇인가, 또 개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또 개가 오늘 이 시대에 어떻게 응용되어야 되는가에 대한 기본적인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음 주는 송강사 유론장 대경스님이 3기에 대해 가지고 공부를 하게 될 겁니다. 개의 시작이 3기거든요. 그 다음에 5개, 그 다음에 8간제개, 그 다음에 보살개, 뭐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하게 될 건데, 결석하지 말고 꾸준히 공부를 해 주신다면은 정말 여러분들에게 큰 이익이 있을 것이고, 또 이것은 1회 10번 강좌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이어서 공부할 수 있는, 율장이 경장, 율장, 론장 해갖고 3장 중에서 한 3분의 1 정도를 차지합니다.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세세하고 자세한 내용들을 말로 다 할 수 없을 만큼 이렇게 자세하게 되어 있는데요. 그것을 제가자들이 다 알거나 다 배우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그래야 될 필요도 없고요. 학자가 아니라면. 그냥 중요한 것은 내가 중요한 것만큼, 내 가족이 중요하고 내 가족이 중요한 것만큼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중요하기 때문에 존경해야 되고 사랑해서 모두 다 화합해야 된다는. 그래서 그것을 안다면은 우리는 남을 돕는 일이 지극히 자연스러워질 것이고, 남을 많이 돕게 된다면은 그 사람들이 나를 돕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이해를 통해서 우리가 소중하다는 사실, 이것을 알고 존중심을 일으키고 또 사랑할 수 있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율장 공부를 통해서 모두를 다 사랑할 수 있는 큰 마음을 키워낸다면 우리는 이 율장 공부가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다음 공부는 초하루 날인데요. 오전에 초하루 법회하고 오후에 여기 와서 이 법당이 좀 부족하면은 저 신관 5층에서 공부해도 되니까 더 많은 이들이 와서 공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